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온라인상에 썼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동네엔 병원이 있고 약국도 있고 편의점과 마트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 빵집도 있으며 공원도 있듯이 우리 교회가 동네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병원처럼 아픈 마음, 아픈 정신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수가 필요한 동네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고 커피가 생각날 때 언제든지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글쓰기, 시쓰기, 사진 찍기를 가르치며 더불어 함께 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동네에 스며드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한테 다시 한번 교회를 어느 곳에 줘서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편지에 글을 쓰면서 자신이 소망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친근한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돌보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그 두 가지는 뭘까? 첫째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방울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띄우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했던 바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1절을 보면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안한다라는 얘기는 인사를 나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고요.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연, 학연, 혈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인사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 많은 서신에서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분에 따라, 부요함에 따라, 학벌에 따라, 외모에 따라 다루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모 백화점에 갔었습니다.
두 번을 신사 정장 코너에 가봤는데 한 번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입는 평상복, 추리닝 그런 목장으로 가보고요. 한 번은 일요일 날 정장 그대로 제가 입은 그대로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추리닝복으로 평상복으로 가니까 직원이 안 나와요. 그냥 올래면 오고 볼래면 보고 말래면 말고 이 얘기겠죠. 저 모습으로 봐가지고는 정장 살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죠, 백화점에. 그런데 제가 말끔하게 정장을 딱 입고 일요일 날 딱 갔을 때에는 직원이 뛰어나왔어요. 똑같은 매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정장 필요하신 거 있냐고, 요즘 신상 좋은 거 나왔다고 저한테 소개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란 사실을.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빈부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배움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며 분안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2005년도에 개봉된 한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일어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에 태백산맥 줄기에 있던 한백산이라는 곳에 있는 깊은 산골에 동막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깊은 산골. 그런데 거기는 정신병자와 정상인이 함께 살아요. 강혜정이라는 배우가 미친 적이죠. 꽂꽂꽂 돌아다니면서 랄랄랄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데 정상인들과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요. 거기다가 얼마 후에 국군과 미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북한군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서로 경계를 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농사도 짓고 고구마도 캐고 밥도 해먹고 서로 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동막골이 미군의 폭격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마을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서로 협력하면서 막 노력을 해서 마침내 마을을 지켜낸다. 그게 웰컴 투 동막골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교회가 동막골의 반만 따라가도 이 교회는 미어 터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세상과 다르게 빈부나 지위의 고하나 배움의 많고 적음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서로 돌아매며 문안하는 교회 맞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15년을 이곳에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여기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제 책임이 커요. 저는 이 시간에 일부 예배 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빈부나 지위의 고와 배움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서로 돌아오며 문안하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난 15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했지만 제 목회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저부터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냥 대답을 안 했을 뿐이에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신 없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전도해 오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돈 있는 거 돈 없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차별받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별받는 교회를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어요. 주님 안에서 그냥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 사실만으로 서로를 문안하며 돌봤던 사람들입니다. 초기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해지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하 감옥을 뭐라고 부르면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카타콤은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주요 도시에 지하 무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타콤의 생활은
로마의 제5대 황제였던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던 AD 64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13년이거든요. 그때까지 250년 넘게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카타콤 벽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50년을 지하 무덤이 있는 그 지하 세계에서 살았는데 안 떠나요. 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해서 우리는 괜찮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문화라는 것,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주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문화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상황을 묻는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자 사랑의 방식이에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서로 무난하다는 얘기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게 내가 기분 좋고 내 상태가 좋을 때는 그래도 좀 갑니다. 나름 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늘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서서히 식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 의지적으로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라?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께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 받은 적이 없다고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사랑을 부어줬다. 그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22절. 네. 바울이 먼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22절 상반절에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얘기를 모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떼어내가지고 문안 인사를 전하는데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황제 가이사의 친위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이사의 황제의 가족들이나 왕실의 측근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문안 인사를 했냐라는 사실이죠. 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서로 언제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사랑으로 서로를 문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주님이 누굽니까? 물으면 황제요 이렇게 대답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나는 아닌데, 나는 예수님이 주님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게 되는 꼬투리가 됩니다.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도시에서 따돌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좀 많으면 그래 우리 예수 믿는다 이러면 좋겠는데 사람이 몇 없어요. 수적으로도 소수예요. 압박감이 얼마나 심할까요? 이 빌립보에 살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서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이익당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디 나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형제 우리 교회 다니잖아, 우리 예수 믿잖아 그러면서 교제 이런 것들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믿으면서 이겨내 봅시다, 함께 끝까지 버텨봅시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문안 인사는커녕 얼굴도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인 거죠. 왜? 찍히면 죽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문안도 잘 못하고 서로 이렇게 그냥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뭐 얘기도 못하고 뭐 우리 언제 모임에서 예배 드릴까 이런 얘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 제국 황제인 가이사의 궁 안에 당신들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위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서로를 돌보고 있고 서로를 문안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버티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힘을 얻으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 서로를 문안하고 그런 거 잘 못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 이런 것들로 교제하는 게 직장이나 모임 속에서 쉽지 않아요. 니들끼리 따로 놀아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문안이에요? 어려워져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문안하고 돌보며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첫 시작이 뭐냐?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80세가) 넘어서도요 야신이라고 불리는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치밀한 전략,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지도자가 한 분 있어요. 얼마 전까지 최강 야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불꽃 야구라고 해서 SK에도 감독을 하셨었죠. 인천에. 김성근 감독님. 김성근 감독님은 팀을 맡을 때 선수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 걸 제일 먼저 가르친대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김성근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 인사하고 안부 묻고 하는 걸 먼저 가르치시냐. 그러자 김성근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고,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오만하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오만하다는 얘기는 자기 실력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얘기고, 자기 실력이 어떤지 모르니까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 나는 제일 먼저 선수들이 오면 뭐부터 가르치냐?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친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것부터 잘하세요. 인사 잘하면 좋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먼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하란 말이에요. 먼저. 짧게라도 주일날 한 번 볼지만 짧게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혹시 내가 기도해 줄게 될 것,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묻고, 혹시 몸이 불편해 보면 어디 아프냐고 묻고, 한 주간 별일 없었냐고 묻고 그러는 겁니다. 많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늘 충만한 우리 도림성서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했던 마지막 첫 번째 권면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라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권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뭘까? 23절 있습니다. 시작. 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은혜는 사도 바울이 평생을 늘 생각하는 주제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핵심 교리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잡아 죽였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은수자매가 찬양했던 가사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의 은혜가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울은 수많은 변화들을 이루게 됩니다. 평생을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헌신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세상에서 자랑거리려고 했던 그 학벌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거기다가 넘치도록 주님 안에 수고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여러 번 주렸고, 여러 번 목말랐고, 여러 번 굶기도 했고, 여러 번 추위에 떨기도 했고, 여러 번 헐벗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뭐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 동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다 화가 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죠. 주님 뜻 안에 살겠다고. 근데 또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나아가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심령은 당연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심령이 메말랐다?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애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그건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에서 자라가라고 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베드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했으니까 너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너 왜 나 부인했어?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 라고 빈정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결국 네가 너한테 배신을 때려? 야, 내가 빚는 덕에 발등을 찍힌 거기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면박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깊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대신 뭘 해주셨느냐?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됐어요. 주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된 베드로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하찮은 것이었다라는 사실이고 별것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회복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나 주님의 은혜 경험해 봤는데 대박이야. 너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럼 베드로에게만 주님의 은혜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과정 다 한다고 제자훈련까지 받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일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나 성장도 없습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안 변한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좋은 쪽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살랑살랑 따뜻한 봄바람같이 그렇게 불러와요. 느끼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때로는 정말 대지를 적시는 보슬배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별것 아닌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꼭 죽었다 살아나야만 변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한 방으로 꼭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봐야 은혜를 알겠습니까? 아니요.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어요 진짜.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냥 애들 같은 그러니까 좀 별볼일 없는 사람한테 물을 떠다 준 거예요. 냉수를. 사실 큰일인데 나는 그 사람이 그냥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물 떠다 줬고 나는 그 사람이 그냥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 해줬고 요거 잠깐 도와준 건데 주님은 그거를 그렇게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관심의 표현으로 상을 주신 분, 지금 오늘 본문을 말하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목사님 저는 주님이 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저는 알아요 라고 그 이유를 아는 분에게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그 이유를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거든요 목회한 지 28년 차인데 아직도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면 가르쳐 주세요. 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은혜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모르니까 은혜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나를 주님이 구하십니다.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랬나 보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올라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저에게 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주님? 물어보세요. 각자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 주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은혜란다. 그걸 뭘 알려고 하고 그걸 뭘 깨닫고 뭘 설명하려고 해요. 그냥 누리면서 살면 그만이지.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찬,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자매 이름이 참 잘 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만 생각해도 은혜롭잖아요. 아, 나도 딸라면은 은혜라고 지을 걸. 저는 딸이 있었으면 아마 딸이 있었으면 신혜라고 지려고 믿을 신자에 은혜 해자를 써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전하는데 놀랍게도 저희 가정에 하나님은 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림성도집 내기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이면 이곳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어디로 갈까요? 흘러 저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노년동 가고 도림동으로 가겠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랬던 소망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 달 열심히 일했을 때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친구나 직장의 동료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은혜가 많네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습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내 심령의 그릇에 듬뿍 뜨고 모으고 모아서 그냥 넘쳐 흐르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넘치는 은혜를 누구한테 줘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 교회,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정말 날마다 은혜를 경험함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도림 성서 침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